안녕하세요. 멋있게 잘 보입니다. 네? 멋있게 누구, 잘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대중은 이렇게 높여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예. 개경기부터 시작할까요? 예, 예. 개경계 무상 심심이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덕소지 원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나 마라다. 예, 다 같이 합장하시고 오늘 법사 스님이신 철우 스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법회를 오늘 준비한 철우입니다. 이거 뭐 기계치가 예, 참 여유롭지 못해서 무척 죄송합니다. 누굴 하나 좀 갖다 붙여야 되는데 뭐 그냥 지금까지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처한 운명의 굴레에 관해서 의문을 품고 깊은 고뇌에 빠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삶을 제한하는 환경을 운명이라고 보는데요.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아의 나로서 업을 이해하고 업을 구속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운명은 까르마, 즉 업의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의 평화를 얻는 수행과 불교는 수행의 종교를 했으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면 업장이 소멸된다는 오늘 이런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장 소멸이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업장 소멸이라는 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의 인과 시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행한 행위인 말과 생각과 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 속에서는 우리는 전생에 지은 업보로 가보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을 이루시고 말씀하시기를 기하도다. 참 이상하다 이 말이죠. 내 지금 일체 중생을 두루 관찰해 보니 열의 지혜와 덕상을 하나도 아침없이 갖추고 있건만은 단지 망상과 집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바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 속에서 일체중생을 관찰해 보니 나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건만은 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다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망상과 집착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량한 세월에 걸쳐
몸으로 지어온 그릇된 행동, 또 입으로 지어온 그릇된 언어, 마음으로 지어온 그릇된 망상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하여 존귀한 본래의 존재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어 가지고 사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는 종교, 불교는 행복을 이루는 종교라고 이렇게 하는.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도 하지만 그 자기의 마음을 부처님과 같이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께 와서 묻습니다. 고따마 존자님이시여, 사람들 가운데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는 수명이 짧은 사람도 있고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는 병이 많은 사람도 있고 병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으며 추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고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현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에게 와서 바라문 청년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 청년이여, 중생은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을 모태로 하여 업의 친척이며 업에 의지하여 업이 중생을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으로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업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부처님의 능력으로는 알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 이건 좀 잘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부처님 같은 깨달음에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면 업이란 무엇일까요? 업이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선업도 업이고 악업도 업입니다. 업에는 힘이 있으니 업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짓게 되면은 선한 업에 끌려가고 악업을 짓게 되면은 악한 업에 끌려갑니다. 업력이랍니다. 이 지남철을 가지고 이 못이 있을 적에 이렇게 쇠가 이렇게 달라붙을 때 그 업력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짓는 업을 별업이라 하고 함께 짓는 업을 공업이라 합니다. 부부 가운데 자식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감정이 똑같지 않습니다. 자식이라는 그것을 볼 적에는 같은 공업이지만 엄마가 보는 아들과 아버지가 보는 아들은 각각 그 감정이 틀립니다. 이것을 별업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업 가운데 별업이 있고 별업 가운데 공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뱉는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이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행하는 이 행위가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 있고, 또 내가 하는 행위가 나는 즐거운데 상대편을 괴롭히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괴롭지만 상대편을 즐겁게 해주는 행위가 있고, 세 번째죠. 세 가지죠. 네 번째로는 내가 행하는 행위가 나도 즐겁고 상대편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신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해주는 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럼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위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하하 중생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 이 보살이라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행위가 나도 즐겁고 상대편도 즐겁게 하는 행위이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연기된 존재이니, 나는 인연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니 남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남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1분만요. 나는 연기된 존재이니 남이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남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남도 고정불변된 자성이 없어요. 공한 존재인 줄 자각하여 나와 남이 서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다른 일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 자신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여서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이상적인 인간이지 않은가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은 희생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과 남이 다르지 않는 하나의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이타행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타일시 성북도라는 말도 하죠. 이런 보살의 자리 이타행은 나와 남이 다 함께 즐거운 존재가 되고 행복한 사이를 이루고자 원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원행입니다. 이 원행에도 힘이 있으니까 원력이라고 합니다. 업력은 우리가 지배하게 되지만 원력은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에 의해서 극락세계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살이 행하는 이 행위가 나와 남이 다르지 않는 하나라는 존재, 이게 보살의 사성들인데요. 우리들이 짓는 업행도 우리들이 짓는 원행도 그 주체자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중생업도 짓고 보살행도 이루고 보살행의 완성으로 부처도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저절로 보살행이 될 때까지는 부처님의 지혜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이 보살의 마음이 하나도 차별이 없이 시산무차별이라 그러죠.
시산무차별이라. 하나도 차별이 없이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공덕이 되기도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악업이 되기도 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부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어떻게 청정하게 하고 어떻게 고요하게 하고, 명상이라든지 선수행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이런 것과 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고, 전생에 지은 것도 있지만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을 순화하고 선업을 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진다 해도 우리 정신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성품을 보아야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라는 거죠. 심적시불. 부처가 뭐냐?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떨 적에는 이 마음을 부처 마음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떨 적에는 이 마음을 중생 마음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은 아주 악업을 쓰기도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도 걸림이 없다면 그것은 어디서나 해탈한다는 거죠. 우리 집에 솥이 있는데 평소에 떡을 찌면은 세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하나 1000사람이 먹어도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사람이 먹으면 세 사람 먹기에 딱 알맞는 떡이지만 1000사람이 먹어도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투면은 부족하고 사양하면 남습니다. 나누면 극락이고 다투면 지옥입니다. 이것이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1000만금이 있어도 늘 부족합니다. 욕심이 좀 끊어진 사람은 있는 그대로가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이 끊어진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내 마음을 보면 압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곧바로 알아차리거나 바로 이것이 인연에 의해서 공임을 깨달으면 됩니다. 알아차리면은 이빠사나요, 깨달으면 선입니다. 이빠사나와 선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면 번뇌가 멈추니 고유한 선정이요, 한 생각 고유한 가운데 비추니 지혜입니다. 보되 보는 바가 없고 듣되 듣는 바가 없으며 없이 들으면 생각하되 생각한 바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랬을 적에 가장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근데 이 수행이라는 것도 참 전생의 업이기 때문에 참 하기도 힘들죠.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인 기름장수가 와서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부처님이시여, 저는 형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똑같이 부모에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나란히 장사를 한답니다. 그런데 형은 날이 가면 갈수록 부자가 되고 자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살림이 자꾸 줄어든대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와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참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5살 때 아버지가 형과 자기를 이 수리에 태우고 시장을 갔답니다. 시장을 갔는데 아버지가 잠시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뭔가를 사려고 잠시 자리를 피우는 틈에 그 시장 틈이 벌어지는 많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많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을 때 자기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눈에는 아주 나이가 많고 나이가 든 지친 나귀가 자기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아주 끙끙거리면서 걸어오는 걸 봤대요. 근데 그 주인은 나귀를 탄 주인은 채찍질을 하면서 나귀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채찍질을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고 동생은 그 주인이 나귀를 때릴 때마다 아주 신나하면서 키제를 불렀고 형은 그 나귀가 매를 맞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아주 마음을 졸이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나귀가 너무나도 가여워서 아주 마음을 아파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아버지가 시장에서 장을 다 보고 나귀를 그 수리를 타고 이제 집에 가더랍니다. 갔는데 형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물은 밥도 못 먹고 그 나귀가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불쌍해서 마음을 아파했는데 동생은 그 일이 언제 있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 형은 쌀가게를 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고 너는 그때 그 먹었던 마음 때문에 그 단지 속에 있는 기름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살림살이가 자꾸 줄어들더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5살 때 그런 광경을 말씀하시는 부처님도 참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당신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기이한 일이었다 생각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서 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사고의 문제가 틀리다는 거죠. 예, 이기는 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쓰는 것인가. 그럼 마음을 잘 쓰려고 해도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인 줄 알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고정분리변의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을 뿐인데 이 생각임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그 생각을 깨달아서 생각에 자제하는 것이 인생 문제 해결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마음의 그 움직임 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식에서는 유식무경이라는 식을 전오식, 제6의식, 제7 말라식, 제8 아리아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 8식으로 설명합니다. 전오식이라는 것은 안이비슬 신의 우리의 육근 문두에 있는 감각기관입니다. 이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5가지 나오는 인식입니다. 이 전오식은 세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만 보는 관세식입니다. 세상을 보는 식입니다. 제6식은 몸을 움직이는 식입니다. 말도 하게 하고 보기도 하고 기억도 하게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전부 다 제6식이 합니다. 그러면 제7식은 아집식이라고 하는데 보고 듣고 행동한 것을 전부 나라고 집착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은 다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 이게 다 아집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인연 따라서 자기를 집착하는데 그 생각하는 기준이 다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아예 아치 암만 악연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경에는 전부 다 그 상을 없애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제7식이 아집식 때문입니다. 아집. 나에게 집착하는 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생각하는 기준이 다 잘못된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옷을 보게 되면 너무 이쁜데 내가 보면 그것이 이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견이랍니다. 지견. 불지견이라고 그러죠. 제8식은 들었던 것, 보았던 것, 행동했던 것, 경험했던 것을 전부 모아서 저장합니다. 장식이라 그러죠. 장식. 감추고 있다. 그 장식을 열애장이라지 않습니까? 열애장. 우리를 열애장이라 그러거든요. 열애와 같은 부처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열애장의 반대는 열애출현이랍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 우리 성품을 열애출현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같은 성품을 계속 써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10장식이라고 하고 함장식이라고 합니다. 이 제8식을. 그래서 어릴 때 경험했던 것을 다 기억합니다. 몸이 죽어갈 때는 다른 것은 다 먼저 가버리고 제8식 아리아식이 제일 늦게 갑니다. 또 어디서 태어날 때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탁퇴를 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저기 물이 흐른다 할 때 물이 흐르는 게 아니고 내가 물이 흐른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늙었다고 보는 것이고 죽는 게 아니고 죽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는 대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자기 심행입니다. 자기야 본대로입니다. 이것이 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이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담연해서 찾으려고 하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중하철에 사양하처가 생야일편 부운기 사야일편 부운멸 부운자체 법무실 생사거래 여격연 동류일물 상동로 담연불수호 생사 담연해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 담연한 것이 있다네. 이 담연한 것
찾으려고 하면은 볼 수가 없지만 걸어 다니는 그곳이 당처이고 밥을 먹으면은 밥을 먹는 그곳이 당처이고 일상생활을 하면은 일상생활 하는 그곳이 바로 해당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 오나 잠을 자나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생사 없는 그 세계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하는 당처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려고 하면은 없습니다. 산화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화대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산화대지가 생겼습니까? 하는 그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생각이 산화대지입니다. 생각을 떠나서 산화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불교입니다. 밉다 하면은 미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운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흘러가는 곳이 심행처입니다. 심행처가 있을 뿐이지 어떤 불변의 존재가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무유정법,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것이 악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했습니다.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것이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고정불변의 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된 존재라는 거죠. 제일 앞에 말했던 나는 연기된 존재이니 너가 있어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너가 있는 거. 그러면은 불교는 나를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상대편을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가장 불교는 사회적인 측면이 아주 강한 종교입니다. 연기되었다는 이것은 사회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성인 것보다는 깨달음을 항상 염두에 두니까 약간 조금은 각도가 달라진 불교로 나오는 거죠. 내가 행하는 업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다음 세상에 가는 미천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그런데 고정적인 존재가 없는 세계가 무엇인지 거기에 가는 방법도 모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보고 움직이고 나라고 집착하고 경험한 것은 전부 모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생이 생각할 수 있는 가사의 세계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부사의 세계입니다. 부사의 세계는 심성의 세계라고 하는데 심행체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바로 부사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합장하시고 잠시 제가 숨을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세간의 청정한 길 크게 열어주시고 세간의 청정한 길 길 열어주시고 거룩한 공덕의 눈으로 거룩한 공덕의 공덕의 눈으로 밝게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밝게 인도해 인도해 주시는 주시는 부처님. 제 말이 조금 우둔합니까? 네, 한마음 한 줄기 한마음 한 줄기 향을 바쳐 향을 향을 바쳐 바쳐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 올립니다. 올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한량없는 한량없는 예적부터 예적부터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지었습니다. 많은 잘못을 지었습니다. 이제 모두 참회하옵고 이제 모두 모두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오니 새로운 삶을 다짐하오니 위없는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위없는 자비로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은 그동안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방하고 목숨을 빼앗는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도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습니다. 저질러 왔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며 업신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사사로운 일이나 작은 일에 얽매여 작은 일에 얽매여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여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여 방탕하고 방탕하고 나태한 적도 있었습니다. 나태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을 천대하고 나 자신을 천대하고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박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저희들은 순간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보시하는 베푸며 보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예의로서 예의로서 남을 공경하는 남을 공경하는 청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청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한 45분이 됐네요. 9시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잠시, 10분 조금 쉬었다가 숨을 한번 고르고, 이게, 카카오톡도 잘 좀 되기 어려웠고, 이게 지금 방벽이 막혀갖고 뭐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만 뜨고 있고, 또 이걸 만지는 것이 익숙지 않고,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하루 종일 무척 많이 이 시간까지 들어오기까지 무척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고 부처님과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과거 전생의 업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보살과 같은 마음으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게 보살이 되기까지는 항상 이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일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세간의 청정한 길 크게 열어주시고 거룩한 공덕의 눈으로 밝게 인도해 주시는 부처님 한 마음으로 한 줄기 향을 바쳐 부처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은 한량은 내적부터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모두 참여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오니 위없는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동안 남을 비방하고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업신여기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사사로운 일이나 작은 일에 얽매여 친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여 방탕하고 나태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을 천대하고 박해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순간순간마다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행의 결과입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게 되면은 내 마음가짐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공부의 깊이와 자기 자신을 항상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베푸는 보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고 예의로서 남을 공경하는 청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오늘 1부는 하고 2부 한 10분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수행이란 무엇인가, 수행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왜 또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은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서투르고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할까요? 제 얘기 들립니까? 네. 예, 예, 예. 어, 네, 조금만, 들립니다. 예, 조금 얘기 좀 더 하고, 이제 저 참선도 하고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어느 무사가 선사를 찾아와서 물었대요. 스님, 지옥과 극락은 정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사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지옥과 극락이 있는 장소를 묻다니 이 예송이 무사여 죽어봐야 알지 않겠나? 이러니까 무사는 자신을 조롱하는 선사에게 발끈할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선성이라 하지만 나를 조롱하다니 가만둘 수 없다. 이러면서 선사는 칼을 무사가 칼을 확 빼면서 선사에게 칼질을 하니까 선사는 칼날을 가볍게 피하면서 무사를 더욱 조롱하였습니다. 겨우 그런 솜씨로 칼을 차고 다니다니 정말 한심하구나 이런 거예요. 하고 머리끝까지 치밀어 더욱 칼을 크게 휘둘렀지만 그 선사는 칼날을 가볍게 피하면서 말했다. 자, 이제 알겠느냐? 화를 내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 순간 무사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그때 선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니라. 지옥과 극락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하는가에 따라서 지옥이기도 하고 극락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따라가면은 생사의 길이요. 생각을 돌이켜 비추면 수행의 길이요. 생각에 자제하면 부처의 길입니다. 선지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선지식을 찾아야 합니다. 금생은 전생의 공덕으로 살고 금생의 공덕은 내생의 자랑이 됩니다. 저 피안의 세계로 제한된 마음을 넘어서 고통이 없는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각의 의식 한계 때문에 삶이 희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매일 몇 분이라도 계속하면 자신도 모르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묘를 얻게 됩니다.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끊임없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 커져가고 기술 발전과 경제의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불교에서는 치유할 수 있는 명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불교의 가르침이 없는 수행이 없는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지구 환경과 같이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을 불교는 수행의 종교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재앙이 올라옵니다. 재앙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러온 것입니다.
전생의 업장으로 내가 재앙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탐진치로 삼독으로 물든 내 마음이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탐진치 삼독으로 재앙을 끌어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은 재앙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게 하는 그 근본은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법의 두께도 바뀌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시 수행이라는 거, 여러 가지 수행이 있습니다. 경전 읽기, 선수행도 있고요. 경전 읽기도 있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오늘과 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도 일종의 수행입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유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거, 업이라는 거, 참여를 한다라는 거, 수행을 한다라는 거. 이것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숨 한 번 뚝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 육신과 삶과 죽음이 바로 이 숨 한 곳에 매여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눈을 지그시 감지를 마시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저녁이 되니까 아주 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주 지금 불편한 상태이긴 한데, 허리를 쭉 바로 펴시고 호흡 수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쯤만 호흡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자, 눈은 코끝을 바라보고 코는 배꼽을 향해서 허리를 쭉 바로 펴시는데, 우리 머리에 있는 백회, 이 백회에서 줄을 하나 딱 당겼다 하면은 이게 딱 들게 되면은 몸이 착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그 줄기 한 줄기가 바로 우리 회음부에 딱 닿아야 됩니다. 그 머리 꼭지에서 이 하나 딱 잡아 당기면은 이게 착 몸이 늘어지는 그 척추. 그래서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시고 눈은 코를 바라보고 코는 배꼽을 향해서 백회에 있는 줄끈 하나를 딱 잡아서 당기게 되면은 척추 하나 착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적에 가장 호흡이 깊게 들어가는데, 호흡을 하실 적에 일부러 억지로 호흡을 깊게 넣으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호흡만 바라봅니다. 그냥 호흡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안정되고 번뇌가 없게 되면은 호흡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얼마만큼 깊어지느냐? 발바닥 끝까지 호흡이 가요. 마음이 고요하고 정진이 잘 될 때는 발바닥 끝까지 호흡이 가는데, 그런 호흡을 원하지는 않고 그럴 경우에는 그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몸이 가볍고 호흡이 잘 될 적에는 숨을 마시면서 이 발바닥에 호흡이 온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호흡을 억지로 하시지 마시고 호흡을 가볍게, 제일 처음에는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하고 한번 호흡을 더 하시고, 또 한 번 더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고 호흡을 크게 한번 더 하시고, 세 번째 호흡을 쭉 들이마시면서 내 몸이 풍선과 같이 빵빵하게 되었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크게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호흡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호흡 수행법이죠. 호흡 수행법. 15번이니까
25분까지 호흡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 자,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음. 혹시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거나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준수님, 네, 이제 시작을 다시 하죠.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되면은 너무 선정삼에 들어가서 아직 깨어나지 않으셨는가? 음. 어, 어,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대요. 부처님이시여, 세상 사람들은 다 제각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 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온 마음을 모으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만 마음을 쓴대요. 우리는 이 일을 잘 해나가다가도 자기가 어디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곳으로 마음을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우물물을 팔거들랑 한 우물물을 파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다 겪고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 이것으로서 오늘 이야기를 대변하면서 혹시 오늘 스님이 말씀 올린 것 중에서 의문이 있거나 또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은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잠시 한 10분 동안에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법륜 스님 혹시 묻고 싶은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셔요. 반갑습니다. 음,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방금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할 네,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건 어떻게, 좀 기준이 있을까요? 익숙한 거. 그 아, 일을 하더라도 어렵지 않고 잘 해낼 수 있고, 이런 것들. 예, 우리가 좀 들 수 있는 무기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물건을 들 적에. 그러면 내가 이 물건을 들 적에 들 수 있는 내 물건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 힘 이상으로 그걸 들려고 하거나 할 적에. 예, 그런 것도 일종의 뭐 비유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것들. 그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는 자기 본인들은 느낄 수 있어요. 오는 감도 있고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너무 잘라요? 아닙니다. 스님, 네, 스님 박재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굴 네, 몇 번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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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네네. 어, 아까 본문 중에 얼굴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요. 네. 예, 저는 얼굴이 좀 많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일찍입니다. 전생에 업 때문에 그럴까요, 스님?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나고 못난 게 없어요. 아까 그 칠식에서 말하는 다 나를 중심으로서 바라보기 때문에 잘생기고 못생기고 있다는 그런 것이 그게 자기 자신 학대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박지호 선생님은 안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얼굴이 모습보다는 우리가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이 외부적인 모습들은 눈, 코, 입, 기육근이 있는 것은 잘 볼 수 있고 잘 냄새 맡을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고 이 기능이 중요한 것이지 조화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참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어느 자리에 갔을 적에 아주 멋있었고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 어떤 인연인데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 힘이 약한 사람, 이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저걸 사람이라고 어떻게 아니 옷장사가 IMF가 터질 적에 사업을 망하고 이제 어떤 스님이 와서 어떤 스님한테 물었대요. 무슨 장사람 자기 옷장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옷장사를 하면 분명히 망할 게 막 봤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을 데리고 아주 사람이 많이 나다니는 명동거리 데리고 가고 사람들이 옷을 입은 사람을 다 봤대요. 그때 이제 옷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 옷을 보면서 저것도 옷이라고 입고 다니나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저것이 예쁘다고 맞다고 생각하나 하는 사람들 그 옷 입고 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다 자기 보는 그런 업에서 나옵니다. 이제 업 아닌 게 없습니다. 그걸 믿고 수행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면 지혜가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대답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선생님, 박지호 선생님은 참 잘생겼습니다. 스님 이거 뭐, 감사합니다. 예? 스님 아, 감사하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얘기가 뭐 잘못된 건 없죠. 아주 얘기는 알아듣기가 쉬웠나요? 네, 다 적어놓고 뭐 녹음하고 우리 철호 스님 처음 뵀는데요. 네. 예, 너무 예 너무 뭐라 해야 할까요? 감사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감사하죠? 저는 별로 그 감사하기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자체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게. 스님 그 법문하시면서 네, 자꾸 내가 좀 잘 못하는지 자꾸 겸손하셨잖아요. 그 네.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공부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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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그 스님 중에 한 분 누가 질문할 게 있으면 좀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뭐 스님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스님, 저기 네, 질문, 예. 스님, 참회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참회를 참여.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참여는 엄청 중요해요. 아까 그 참여 얘기를 조금 제가 다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딱 깨달았잖아요. 내가 깨달았단 말입니다. 깨닫게 저희, 되면은, 네. 어, 내가 딱 깨닫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참여예요. 저는 아주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엄마인데, 속가의 노모인데요. 저는 길을 가다가도 차를 세우고 갑자기 생각이 탁 나면 그 차를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노보살님 참 죄송합니다. 너무 어리석게 제 생각만 가지고 당신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참회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그때가 아마 우리 그 노보살님의 였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못 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나이에서 말입니다. 제가 무안을 드린 게, 이 엘리베이터도 못 타느냐, 발만 올리면 되는데 했는데, 이미 그때 그 노모는 약간 뭐랄까, 좀 내적으로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그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걸 보고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니 어제였죠. 어제 그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 두 부부예요. 부부인데 남편은 이렇게 배낭을 치고 와이프는 이렇게 가방을 들고 이렇게 미는 걸 하나 가져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일어나갖고 제가 얼른 이 미는 가방을 딱 잡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내려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딱 넣고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거기서 와이프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빨리 못 내려간다고. 근데 그 순간에 그때 제가 왜 그 생각이 그렇게 나는지 엘리베이터만 타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니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터. 에스카레이터 이렇게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함식 가다가 에스카레이터 앞에서 그거 탁 틀어보는 순간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진정한 청정한 마음은요 참회가 나와요. 기도하다가도 기도 속에서 깊이 기도에 들어가게 되면요 참회가 저절로 나와요. 참회가 나와야 돼요. 그게 뭐 저는 깨달은 사람이 딱 깨닫고 나면은 과거 전생에 무수한 잘못을 느끼는 거 참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깨닫기 위해서 뭘 하느냐 참회를 해요. 그 참회하는 그 행위 자체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깨달음의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그게 두 개가 아니에요. 참회 그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하다 보면 호흡하면서도 그래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고유한 부처님이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나오는 게 참회입니다. 참회는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수행 가운데 참회 이야기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아요. 오늘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야기가 부드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전달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게 제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법문하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다 사람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했는데 지금 저녁이 돼서 눈도 컴컴하고 이쪽은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도 못하니까 이 앉아서 얻어치는 것도 어려워서 참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회는 기도의 깊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절로 나오는 게 참회고요. 그 참회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영희야 부르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영희야 예 하겠죠? 예. 그죠? 철수가 예. 예 하지 않겠죠? 네. 철수야 부르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철수가 대답하잖아요. 예. 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감사합니다 하면 무슨 일만 따라오겠습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는 일만 따라와요.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감사송인가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리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은 그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깨달은 사람만이 별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부터 감사할 줄 알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참여할 줄 알고 그럼 그걸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해강반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부처가 저 등상불에 있는 부처보다는 내 이 마음 쓰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부처 같은 마음을 써야만이 복도 그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빈자 일등이라는 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뭐 오늘 감사한 이야기, 참여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 원고 속에서는 거의 이게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오늘 그걸 다 못했는데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가 6집을 탁발하여서나 밥을 얻지 못했는데 마지막 집에 이르렀을 적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나와 숭늉한 것을 주었답니다. 가섭존자는 숭늉을 받아 먹고 할머니에게 살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보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밥을 남의 집에서 쌀뜨물을 얻어다가 목숨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가섭존자는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할머니 마음이라 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록 가난했지만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았고 훔칠 마음을 내거나 남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섭은 그 마음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깨닫고 밝히는 일이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욕망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에만 집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욕망에 너무 집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비록 불법을 만났지만 애욕을 끊지 못해서 출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세상에 욕망이 너무 많아서 출가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게 이것이 세세생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세상의 업을 끊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 할 것은 정말 진정한 우리의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해서 다음 생에 정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깨달으며 나아가는 이 길은 정말 너무나도 청정한 거고 너무나도 거룩한 일이고 너무나도 위대한 일이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출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욕망에만 물질에만 얽매여 있으니까 아주 답답한데 오늘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도 오늘 선불장 오늘 마가스님, 건강스님, 오로스님한테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좀 더 받고 어떤 질문이 좋습니다. 뭐 이 얘기에 관계없는 얘기도 좋고요. 평소에 불교에 대한 의문이라든지 부끄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는 선불장이기 때문에 부처를 뽑는 자리지 않습니까? 바로 마음을 밝히는 일이거든요. 아주 이름을 너무 잘 써가지고 선불장이라는 이름이 부처 가거를 뽑는 그 가거 급제하는 게 아니라 부처를 뽑는 가거장에 들어온 거예요. 부처 뽑는 가거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란 걸 얘기한 거예요. 그 수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 선불장에 맞는 그리고 수행의 방법은 참회가 저절로 되는 거고 참회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이 생에서 인간 몸 받으면서 현실 속에 살면서 할 수 있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그 부처의 마음이 되면 어떠냐? 칭찬하고 공경하고 따라 기뻐하고 공양 올리는 마음이 이게 부처의 행입니다.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 이 보현시평가가 바로 부처의 행입니다. 제 얘기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또 말씀해 오늘 자꾸만 이게 화면에 비치는데 할 말씀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누구신지 나는 모르지만. 범준스님 나가셨는가 봐. 예, 스님. 오늘 스님들은 몇 분 들어오셨나요? 아직 파악이 안 됐는가 아직 봐요. 체크가 안 돼서요. 예. 그래요. 아까 얼굴만 계속 비치는 스님이 한 분 계시던데 누구신지. 이 화면에 이름들이 안 뜨니까 그죠? 우리가 전에 회의할 적에는 항상 그 사람 이름이 뜨던데 이거는 뭐 개인 인권 개인 비밀 보장 때문에 이름도 안 뜨는가 봐요. 이름 떠요, 스님. 이름 떠요. 저한테는 안 뜹니다. 저는 뭐 화면이 적어서 그런가 봐요. 핸드폰이면 안 될 수 있어요, 스님. 핸드폰이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주 멋들어지게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멋들어지게 제가 뜨는데. 핸드폰도 뜹니다. 핸드폰도 뜹니다. 노란 이모 떴어요. 핸드폰 제 핸드폰 안 뜹니다. 최은경 견만 선생님, 김건자 선생님, 네. 아까 그 잉어 그림 그려져 있는 스님 누구세요? 견만 스님이에요? 득원 스님입니다. 득원입니다. 두근? 네, 네, 두근 스님요? 네, 네. 득원. 덕원 스님.
네. 덕원 스님. 네. 아이고,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천안에, 네. 예, 아이고, 이 시간에 지금 피곤할 터인데, 이렇게 이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스님. 뭐, 스님, 그냥 이해가 되고 쉽고요. 음, 이해가 되고 싶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 스님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네네, 스님의 원고를 네, 이렇게 네, 범준 스님이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 저희 이 그 단체 톡방에다가 네, 올려줄 수 있거든요, 파일을. 네, 예, 한번, 예, 그려주시면은 그 원고가 말로 해서 녹음까지 했을 거인데, 그것도 부족하긴가 봐요. 놓친 게 많아서, 제가 이 원고를, 제가 좀 뜨듬뜨듬 그랬던 게, 이 이제 원고를 써서 말을 하는 것하고 원고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차이가 있고, 저는 이 몇 마디 안 적어가, 지금 우리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부처님 열반제일부터 출가제일까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 기도에 못 들어가서 이 법회 때문에. 근데 몇 줄 안 적어가지고 들어가도 얼굴 바라보면서 한 2시간을 갖다가 연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와서 너무 떨려가지고 이 말이, 이 경상도 말투에다가, 이 경상 말투에다가 이거 뭐도 좀 부드럽지 못한데다 오늘 범준 스님이 오늘 뭐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상도 말투인데도 그래도 잘 알아듣겠던데요, 스님? 잘 알아들었어요. 예. 네. 경상도 스님 말로 잘 내용이 알아듣. 공감되고 아주 좋습니다, 스님. 정말요? 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그러셨구나. 이게 저희가 이야기를. 기도하거나 수행하면서 느끼는 그 단계, 참회, 감사, 그리고 그 고요함이라든지 그런 단계의 설명이 그대로 스님께서 전달을 해주셔서 그 음, 진심이 음. 가슴으로 와닿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스님. 아이고, 이 세상에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스님이, 우리 진수 스님이 더 훌륭하신 분 같아요. 아닙니다, 이, 스님. 이 스승이 개떡 같아도 네. 이 제자가 너무 훌륭하면은 스승이 빛나는 법인데, 나는 오늘 개떡같이 얘기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오늘 이 훌륭한 이 스님이랑 훌륭한 보살님들 정진 많이 하신 분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좋게 받아준다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나도 오늘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거 네. 바로 보여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네네네네네. 그게 돕니다. 그래서 안심법문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발고열악이거든요. 부처님이 깨달은 발고열악이에요. 그 발고열악이 뭐냐 그러면은 그 사성제 말할 적에 고성제잖아요. 인생은 참 고통이다라고 느끼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적당한 육욕적인 즐거움도 있고 적당한 맛을 보는 그게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잠잘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는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끔 그 항랑한 길에 나그네가 그 뭡니까 그 미친 코끼리한테 쫓기면서 우물가에 들어가고 그 우물 속에 들어가고 거기 끊기려고 하는 그 갈대줄에 잡고 너무 고통스러워 있었는데 그때 위에서 벌꿀을 하나 둘 떨어뜨리는 거 보면 그 입을 쫙 벌리면 너무 다니까 그 단맛이라는 그 자체가 이 육신으로 있으면서 재물욕,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이에요. 이 오욕락이라 그러거든요. 오욕락 때문에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줄은 밤지와 낮지가 사각사각 먹으면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 죽는지도 모르고 그 달콤한 꿀의 맛에 달려 있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삶인데
꼭 하면은 그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발고열악. 불교는 발고열악이에요. 고통을 빼고 즐거움을 준다. 이 즐거움은 행복일 수도 있고요. 그럼 그것을 중국에 들어오게 되면은 달마대사가 해가선사에게 안심법문을 합니다. 안심법문. 이 안심법문이 바로 발고열악이에요. 중국 그게 인도의 그 초기 불교의 표현이 발고열악이 그 중국화되는 불교 속에서는 뭐냐? 안심법문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는 그 자체가 도입니다. 다른 게 도가 아니에요. 이 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까 무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님이시여, 선사님이시여, 정말 지옥과 극락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놈 오늘 지옥과 극락을 맞서봐라 하면서 이 애송이 같은 무사라고 욕을 하니까 그 무사가 발끈하게 화를 내면서 칼을 탕 집어들고 선사를 탕탕 치니까 선사 가볍게 탁 피하니까 뭐랍니까? 애송이 같은 놈 그것도 칼질을 하다느냐 이러니까는 이 무사가 더 화가 나니까 더 칼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더 하면서 이것이 지옥이니라 하는 순간에 딱 그냥 화가 발끈한 극치에서 이 무사가 고개를 탁 숙이면서 참회합니다. 이럴 때 그 참회가 바로 그 순간에 뭐다? 극락이라는 거죠. 어떤 마음이 놓여 있는가? 지금은 이렇게 법문을 듣고 불교 얘기를 하니까 즐겁지만 또 순간에 오늘 이 이야기 끝나자마자 전화를 받게 되면은 막 욕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또 지옥인 거예요. 지옥과 극락은 내 마음이 거기에 어디에 우리를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이렇게 변하고 오는데 이것이 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업이라는 거죠. 가벼운 말에도 자주 화를 팍 끝내는 업이 있는가 하면 무디게 아이고 또 시작했는가 이러면은 그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게 다 마음이라는.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은 심적시불, 즉심즉불 바로 이 마음이 부처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부처의 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부처의 행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참여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다 부처 마음을 쓰기 위해서 쏟아가는 거예요. 질문 한 개만 더 받고 마칠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범준수님? 예, 예. 뭐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좀 빨리 마쳐줘야 되는데 그죠? 마음이 편하다니까 나 뭐 그게 오늘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도님이 딱 법문한 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정진하게끔 하는 거. 수행하게끔 자꾸 채찍질을 해줘요. 그 다음에 부처님 얘기 듣고 난 다음에 편안해지는 거. 예, 그때 그 마음. 그리고 신나게 기도해 주는 거. 아주 목청을 높여가지고 애들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합니까? 안 하지. 중이 앞장서서 막 목탁을 치주면 그냥 따라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기가 그러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도경스님 하신 말씀 계세요? 아니 우리 그 법강명 보살님 하신 말씀 계세요? 우리 법강명 보살은 계속 얼굴 비춰주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근자 선생님 네. 네. 스님, 네. 누가 말씀하셨나요? 경상도라. 저도 예. 경상도 스님이라 말씀이 아이고. 구수하니 좋습니다. 아이고 비구스님도 잘 들어오셨네. 알아들었습니다. 예. 경상도 일문입니다. 네, 일문스님이시네요. 비구스님도 예, 스님. 들어오셨구나. 예. 이게 무한정으로 이게 불수 특정 인물이 아니고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들도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건념하셨습니다. 이제 마칠까요? 예. 오늘 이 기정한 시간을 내주시고 개떡같이 말해도 척떡같이 알아듣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개떡같이 말했는데 이 훌륭한 이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척떡같이 알아주시고 편하다 하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편안하다는 말 그 한마디 자체로 오늘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범준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단체 감사합니다, 사진 한 선생님. 장만 찍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단체 음.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어떻게 네. 찍는 카메라 거예요? 좀 켜주실까요? 네. 가만히 계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포즈 스마일 아무거나. 주세요. 김치. 예, 오늘 법사 스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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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봬요.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임무스님. 감사합니다. 네, 덕은스님.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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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